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생명과 선, 죽음과 악, 축복과 저주. 생각할 문제는 신명기 33장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원칙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은 예정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30장에서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원칙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지키면 생존할 것이요 또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확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선택에 그 결과가 달려있음을 끊임없이 성경 전체에서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신명기 30장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19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이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바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사용된 선과 악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나타낼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 다른 모든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중립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생명을 선택하든지 거절함으로 죽음을 선택하든지 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운명은 예정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가 생명과 사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예정론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예정론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정은 구원과 관련되는데 언제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으로 선택하였고 반면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원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부르고 후자에 대해서는
6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칼빈의 핵심 교리 5대 교리 속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켈빈의 5대 교리의 첫 글자를 따서 튤립 교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마저도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한 제한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을 견인차에 끌고 가듯이 구원받도록 끌고 가신다고 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이 5글자를 첫 글자를 따면 전무제불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여기에서 전부구제 불가능성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전무구제 불가능성,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도무지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첫 번째 교리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의 교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 피를 이어받은 후손은 죄인이 되었으며 사망에 놓이게 되었다. 아담의 후손들은 이성마저 송두리째 마비되어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반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연적인 무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은 가지고 있다. 우리가 무력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대되는 것이죠. 전적인 타락과 자연적인 무력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내용을 보면 사람의 구원함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창세 전에 작정하신 바꿀 수 없는 예정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각각 정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교리입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조건적 선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거절하느냐 그 조건에 따라서 선택되어지기도 하고 거절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안의 교리와 칼빈의 교리를 비교하는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예정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들만의 속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아르미니안은 보편적인 속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제한시키는 것은 각 사람의 믿음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을 수 없도록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신다. 저주가 예정된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는 여기에 반해서 저항이 가능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됨이 없이는 인간의 구원은 시작될 수도 보존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선택에 의하여 거부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다섯 번째 주장은 성도들의 견인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결코 상실되지 않으며 끝까지 보존된다. 마치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구원의 자리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아르미니아는 조건적인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죄와 유혹에서 능히 지키시고 보존해 주지만 인간의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성품과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영감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민에게 주신 선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그저 주시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분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선택이 연합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아무리 아름다운 봄을 주셔도 씨앗을 심지 않는 자는 가을의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는 이 엄청난 사랑을 이 세상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독생자를 주시고 믿기를 원하시지만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구원의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마시는 음식을 가장 풍성하게 차려놓으신 밥상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어도 그 구원의 밥상을 먹지 않으면, 구원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간곡히 요청은 하시되 개인의 자유의 의지를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죄를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편협되셔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정해 놓으시거나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제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곡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풍성한 구원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의 것을 우리 행복을 열망하시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편을 선택하는 행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